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라는 주제 아래 베드로전서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변증적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맥락은 신앙에 대한 단순한 수긍보다는 그 근거에 대한 지성적인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위치한 심볼은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상징하는 닭과 진리의 길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형상을 결합하여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견지해야 할 태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소망의 합리적 이유를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러한 성서적 원리가 다원주의와 세속화가 가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변증적 가치를 지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신자로서 우리가 이 소망의 언어를 어떻게 학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적으로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황금기이자 평화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평화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철저한 소외와 고립이 존재했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 30년대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법의 엄격한 질서 아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로마가 구축한 법적 질서와 새로운 신앙이 충돌하기 시작한 지점이었습니다. 60년대로 넘어오면 박해는 더욱 노골화됩니다. 네로 황제 시기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차원의 마녀사냥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화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극심한 핍박은 그리스도교를 사회적 적대 세력으로 낙인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는 고립 상태에 놓입니다. 기존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는 이단으로 배척당하고 로마 사회로부터는 불온한 집단으로 규정되어 양쪽 모두로부터 완벽히 추방당한 것입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의 질서정연한 평화는 그 시스템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가혹하고 폭력적인 억압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인들을 주류에서 변두리로 밀어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의 구체적인 형태는 변해왔지만 그 본질적인 영적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먼저 1세기 로마 제국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압박의 주체는 강력한 황제 숭배 사상과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박해와 사회적 추방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신자들을 배제했고 그 결과 성도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극심한 사회적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사회는 어떠합니까? 이제 압박의 주체는 물질주의와 절대적 자연주의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직접적인 칼날 대신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냉소적인 무관심과 조롱이 신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의 신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낙인과 함께 정서적인 소외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억압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배제로 달라졌을 뿐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간다는 영적 실존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4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은 더 이상 교회 내부의 언어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화면에 제시된 질문인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개인의 신념에 대한 본질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 다음 문장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신앙의 가치를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언어로 번역해달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배경의 기하학적 문양처럼 진리는 견고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와 대상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문턱을 넘어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폴로기아, 즉 변증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변증을 외부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방어적 태도로 오해하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의 아폴로기아는 방어가 아닌 준비된 설명을 의미합니다. 아폴로기아의 구체적인 실행 원리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신념을 정당하게 입증하는 변호이며, 둘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누군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언제든 답할 수 있는 항시적인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삶의 태도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제시된 것처럼 경주마와 같이 편협한 시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관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종교적 독단은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증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시야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성적 겸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폴로기아는 타인을 압도하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희망의 근거를 논리적이고 인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변증의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의 본질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내용보다 앞서 대답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 핵심 요소로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온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의미하며, 둘째로 두려움은 진리 앞에서의 경외심과 청중에 대한 깊은 존중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화자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도덕적 설득력과 무결성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중첩되는 중심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가 지향해야 할 희망의 대답이 완성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전하는 지식과 확신이 상대방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진정한 희망으로 닿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 태도의 균형을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온유, 즉 젠틀리스입니다. 흔히 온유함을 유약함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하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방식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고도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화면 상단의 세상의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두 자루의 검이 날카롭게 부딪히는 이미지처럼 대개 사람들은 비판이나 오해 혹은 조롱을 마주했을 때 똑같은 수위의 분노로 맞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갈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아래에 제시된 온유의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날선 칼날을 부드러운 가지가 감싸 안고 있는 모습처럼 이는 본질적인 따뜻함으로 세상의 공격적인 태도를 품어내는 힘입니다. 마치 성숙한 어른이 아이의 이유 없는 떼쓰기에 똑같은 분노로 맞서지 않고 여유 있게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온유함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날선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의지와 품격으로 상황을 장악하는 이 성숙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두려움, 즉 경외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 인식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겸허하게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현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AI 전문가라 할지라도 기술적 성취가 곧 철학과 생명의 깊은 본질까지 모두 꿰뚫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지식의 확장이 곧 존재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명의 신비와 그 근원적인 비밀을 모두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권력과 지능에는 분명한 임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배움의 길에 있는 제자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참된 스승과 진리를 경외하는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거나 이를 도구 삼아 타인과 논쟁하며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거대함을 마주한 자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경외심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통찰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광활한 우주의 질서 앞에 선 단독자처럼 우리 역시 인식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세 번째 태도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영혼을 지탱하고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면 수면 위로 드러난 세상의 시선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단단한 내면이라는 거대한 황금빛 다이아몬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실체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전하고자 하는 명확하고 맑은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과도 금액을 같이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선의를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참견이라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내면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선한 양심의 태도입니다. 10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적지 없는 질주입니다. 화면 상단의 문구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며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심에 위치한 황금빛 닻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를 고정시키는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조급함에 쫓겨 세상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근본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기술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이유는 외부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은 그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본이 됩니다. 결국 우리를 완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깊이 내린 영적인 닻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진리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부 강하, 즉 The Descent to Hades가 갖는 신학적 의미와 구원의 무한한 사거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통치권은 단순한 물리적 세계를 넘어 죽음의 경계마저 관통합니다. 가장 윗단계인 십자가는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속사의 출발점이자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중간 단계의 영으로 살리심은 육의 한계를 넘어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개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부활을 넘어 영적인 승리가 전 우주적 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곳, 즉 음불의 영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구원의 역사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지옥과 같은 죽음의 세계, 즉 옥에 갇힌 영들에게까지 뚫고 들어간 이 선포는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언하는 핵심적인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음부 강하는 과거와 현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이분법적 틀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장벽마저 하나로 묶어내며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이며 은혜의 사거리가 무한하게 확장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역설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현대 사회의 화려한 외양 뒤에 숨겨진 깊은 절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는 최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비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의 초능력이라 부르는 부와 권력은 인간 영혼의 근원적인 추락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사회적 선망의 대상인 최고 엘리트 계층, 예컨대 고등법원 판사들조차 삶의 허무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의 서글픈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화면 오른쪽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신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인간 실존의 가장 비참한 바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가장 깊은 저주와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빛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물질적 힘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은 바로 이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역설적인 희망을 통해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의 지옥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십자가의 비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3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로서 모든 통치권의 정점에 계십니다. 그 아래로 세 가지 구체적인 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부터 사회 구조적인 권세들, 즉 거대한 부와 정치적 독재를 포함합니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술과 자본이라는 강력한 능력들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듯한 이러한 초능력적 힘들은 결코 최종적인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21세기 고도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거대한 힘들은 이미 그리스도 아래에 종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4번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를 신앙의 완성이나 종착지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마법적인 변화가 아니라 위대한 구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인 욕망과 위선이 일순간에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작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러했듯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상징적인 표입니다. 물을 통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진입하는 공식적인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여정은 마치 등불을 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필사적으로 찾는 여인의 심정과 같습니다. 도표의 무한대 기호가 보여주듯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탐구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평생의 수행이며 영적 훈련 그 자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는 안주가 아닌 정진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전문가로서 우리는 세례가 지닌 이 역동적인 구도의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슬라이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진정한 신앙의 증거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선 우리의 삶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탁월함이나 지혜, 혹은 세상보다 앞선 어떤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실제하는지 질문합니다. 때로는 냉소적으로, 때로는 간절하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논쟁이 아닌 삶의 태도로 대답해야 합니다.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선한 양심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신에 찬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주어야 할 참된 신앙의 무게입니다.